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십계명에 관한 구절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기록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앞절에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된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 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작년에 저희 침례교 신학교 선배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신 김종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 밑에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 방문하셔서 설교로 십계명에 대해서 좀 간단하고 또 핵심 있게 잘 전해주셨습니다. 전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4계명, 다음 주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을 좀 나누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붙들었습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기초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다 외우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외울 수 있는 분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삶 수강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횡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0계명은 섬 4계명은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관하여 말씀하고 뒤에 6계명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계명으로 생각해도 좋지만 오늘은 이 10계명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분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죠. 그 바로 앞 구절에 보시면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계명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때 언약은 영주국과 속주국이 맺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정복한 속주국과 정복한 영주국이 항상 언약을 맺습니다. 속주국은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을 맺고 영주국은 안전을 보장하는 언약을 맺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영주국이 속주국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이 조약은 소용도 없고 또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 삼으셔서 언약 관계에 비추면은 영주국으로서 속주국의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살이 하던 데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었으니 너희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여라. 나는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애굽 종살이에서 풀려났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때 애굽의 국력이 지금의 미국의 두세 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입니다. 그 강한 나라에서 포로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출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구출할 수 있는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능력을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주인은 그들을 착취하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이드하는 그런 계명이다. 즉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 계명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하면은 좀 부담으로 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이라기보다는 부부 간의 언약에 더 가깝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고 10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너희들 이 언약을 도저히 지킬 만한 종자가 너희가 아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신약을 예언하셨죠. 예레미야 31장에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1000년 전에 이들과 이 언약을 세웠는데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상기하라고 주셨는데 지키지 못했단 말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주국과 속주국의 언약을 실제로 맺으셨는데 그 내용은 실제로는 이런 부부 관계에 더 가까운 이런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약은 싱글들에게는 자신을 좀 얽어매는 그런 서약이 될 수도 있죠. 싱글 때는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었지만
부부간에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하면 이제는 뭔가 좀 얽매이고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싱글로 자유롭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부부 서약입니다. 그런데 그 서약이 부담스럽다고 난 결혼 싫어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서약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은 부부간의 서약과 같고 서로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가이드가 됩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 아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아내도 남편이 세상에서 아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내 된 분들이 저는 제 남편이 딴 여자 좋아해도 괜찮아요. 저는 둘째가 되어도 좋아요. 이런 사람 없죠. 정신 나갔어요, 그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가 결혼 서약의 관계다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못한다. 이것이 비로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길 원하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그 서약인 거죠.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이 표현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얽어매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너를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한테는 유일한 존재가 되길 원해. 너도 내가 너에게 유일한 신이 되기를 바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라고 하는 건 많은 거야. 계속 그 계명이 부담스럽고 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순종이 쉬워집니다. 말씀이 달콤해집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다 라고 느낀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재미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다른 잡다한 신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잡다한 신들은 이미 1계명에서 해결이 되었죠.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죠.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그 붓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론도 또 그 누구도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았지만 뭔가 눈에 보여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볼, 상징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짓도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한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 심볼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멕시코 혹은 남미의 마리아상이죠. 성모상. 그 성모상은
저도 멕시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완전 우상이에요. 멕시코 예전에 갔을 때 집회를 마치고 한 2시간 걸린 온천에 이제 저를 데려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시골길을 몇 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온 천지의 성모 마리아상이 막 절비해요. 근데 얼마나 그 동네들이 낙후하고 그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좀 뭐라고 불쌍해 보였는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성모상은 특별한 파워가 있다고 해서 멀리서도 찾아와서 빌기도 하고, 처음에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했겠지만 그 상징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 뭐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뭐 십자가 갖다 칙 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뭔가 큰 효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3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마늘, 햇빛, 그리고 십자가, 그죠? 3개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드라큘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 싫어하는지 아세요? 목에 떼낀 사람 싫어한다고 하죠. 쏘리 청년들. 예,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를 가까이 갖다 대면 칙타기도 하고 하는 이런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신이 보호받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마치 부적처럼 파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을 딱 가지게 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우상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제한됩니다.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신학도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신학은 꼭 필요한 것이고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만, 어떤 특정한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 신학에 맞아야만 정통이다 이래버리면은 그 하나님이 신학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으신 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 이분을 어떤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노력, 그 모든 노력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머리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왜소하고 작고 유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한국의 무슨 그 사이트에 뭐 댓글 올라오면 기독교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달려들어서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리는 하나님은 너무 작고 왜소하고 유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론을 쓰는데,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그 자기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조작한 유치한 하나님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고 이렇게 멍청하다고 그런 글들을 올리는 걸 보면은 그 글을 쓴 분들이 너무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신앙생활의 재미와 기쁨은 무엇입니까? 능력에 있어서, 또 사랑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 그냥 생각만 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우상이라는 틀에 집어넣지 말고 그 좋으신 분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계명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옛날 번역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미국 영화 보면은 F 워드가 너무 많이 나오죠. 욕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냥 평상 일상 용어처럼 그런 욕들이 나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안 좋은 것이 그런 욕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꼭 합해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Jesus Christ. 사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욥과 함께 왜 예수님의 이름을 꼭 그렇게 함께 부르는가? 우연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끌어당기고 욕되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 입에 문화를 통해서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좀 소극적인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더 큰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좋은 예는 십자군 전쟁 같은 거죠. 십자가를 두르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갔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크리스찬들도 살육해 버리는 그런 전쟁. 무슨 이름으로 나갔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구호단체 혹은 자선단체의 80% 이상이 개신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통계로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개신교가 굉장한 희생을 하면서도 한국에서는 인정을 그렇게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자꾸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잘하는 사람은 뉴스 안 나와요. 근데 엉터리 같은 사람이 가끔씩 불쑥불쑥 나오면은 온 한국 전체 매스컴을 덮어버리니까 개신교의 그런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 고아들을 돌본다 이러면서 뒤에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창고를 채우는, 이번에도 넷플릭스에서 1편은 나는 신이다, 2편은 나는 생존자다 나왔잖아요. 정명석 씨도 나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형제복지원 이야기였거든요. 옛날 전두환 시절 때에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 교육시킨다는 명목하에 길 가는 그냥 멀쩡한 애들 전부 다 잡아가서 몇천 명이 잡혀갔더라고요. 거기 길게 있던 사람 10년 가까이도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원 원장이 장로, 그 안에 교회를 세우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도 있어요. 그 두 명이 사람들 전부 다 정부 구호품을 착복했던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은 우리 기독교의 명예가 떨어지죠. 바로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걸고서 자신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거죠. 교회 장로라고 신뢰를 얻어놓고 돈 꾸고 안 갚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한국의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의 강제로 헌금하게 하고 자기 가족과 사위, 딸, 사람들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그런 목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생계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목회자가 생계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생계를 위해 설교를 하게 된다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지 생계 때문에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영광되게 하는가? 누가 교회 가면서 사람이 바뀌어서
이런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그런지 야, 뭔가 달라, 괜찮아, 믿을만해,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티를 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뭔가 다르다,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달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에 관한 계명 네 번째가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앞에도 나오지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오고 언약을 세웠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언약을 세운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언약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오늘 나온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의 근거가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40년 이전 신명기를 주기 전에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그때는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출애굽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천지창조가 안식일의 근거였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적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강조가 되어야 되었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구원자 하나님이 강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 사니까 안식일은 율법이니까 필요 없어. 아닙니다. 그 적용은 달라져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쉬어라라는 겁니다. 쉼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뢰가 그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공통점이 쉬어라예요. 근데 쉬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쉬래요. 그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는 겁니다.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안식일은 쉬어라. 쉬어도 빵꾸 나지 않게 내가 돌보겠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천지창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자기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부터 100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쉬어라 라고 해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주신 거죠. 노예 생활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일만 하고 힘들었니? 이제 안식일을 딱 기억해서 그날을 쉼으로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런 율법학자들은 그 계명을 짐으로 그렇게 부담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도 6년을 경작을 했으면 7년째는 농사도 짓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7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땅도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은 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6째 해에 7년째는 땅을 경작을 안 하고 쉬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7년이 되기 전 6째 해에는 3년 먹을 소출을 거두게 해주겠대요. 왜냐하면 6년째에 그 해 먹을 소출, 그리고 7년째는 경작을 안 하니까 그 해에 먹을 소출, 7년째 일을 안 하면 그 다음에도 먹을 게 없잖아요. 8년째까지 새 소출을 6년째에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안식일을 그들이 철저히 지킬 것을 명해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구출해 내셔서 이제 일만 하지 말고 즐겨라, 쉬면서 즐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7년마다 땅을 안식을 주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습니다. 그들의 욕심으로 7년째에도 땅을 쉬게 안 하고 경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강제로 쉬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언약이 세우시고 나서 거의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쉬게 됩니다. 70년 동안 7년마다 어떻게 됩니까? 70년이니까 그 안식일이 70 곱하기 7, 77이 49, 490번을 한 번도 쉬지 못한 그 땅이 490번을 쉬게 되는 거죠. 계산이 맞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 땅도 안식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490번의 안식을 땅에게 줄 만큼 이 안식일을 엄중하게 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일만 하고 바로 밑에서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를 누리고 쉬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짐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이 모두 안식일을 짐으로 만들어서 꽁꽁 묶어서 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적용은 현대는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쉼을 주시고 그 쉼의 근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합니다. 성수주일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주일을 쉬는 것을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체적으로 만드실 때도 여세 동안 일하면 하루를 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주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은 쉬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쉰다라고 하면은 소파에 널브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쉬는 겁니다. 요리사라면 그날 목수일을 하는 것이 쉬는 거고요.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날 요리를 한번 해보는 것, 이런 것이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엿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분별해서 쉬기도 하고 또 지체들도 좀 섬기고 주중에는 바빠서 못 섬겼다면 주님도 섬기고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자꾸 짐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주일날 쉴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꼭 일을 해야 하고
또 계약이 그렇게 된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진 않을 거예요. 이해하시지만 길게 계획을 잡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주일을 쉼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좋으라고 계명 주셨는데 그것 어기면 언제든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강제로 쉬고 싶지 않아도 쉬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장 힘들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온다는 것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신실하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